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장 회심은 역동적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주제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회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회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회심이 선물하는 능력있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회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보게 해줍니다. 오늘은 1장 회심은 역동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주제인데요. 회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죄의 결과인 속박과 소외 때문에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회심에 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주도권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가능한 현실입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은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만남,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리와 사랑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동인 것이죠. 회심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행동이고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몸짓입니다. 회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증거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회심의 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축은 회심은 또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심과 구원은 절대 동의어가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심은 수단인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적인 성찰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회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 인간의 활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회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축은 인간의 곤란한 처지입니다. 반역을 통해서 인류는 끔찍한 타락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곤란한 처지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곧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죄를 짓습니다. 둘째, 인류는 단순히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됩니다. 셋째, 인간이 놓인 곤란한 처지에는 소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고 결국 사중적 소외를 경험하는 인간의 처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인간이 처한 곤란한 처지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구원의 두 번째 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처지를 타개하려는 행동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입을 통해서 인간의 속박을 끊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이 놓인 곤란한 처지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속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놓인 처지는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놓인 처지는 사중적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회심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회심 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참다운 회심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심의 목적은 개인의 변화에 있습니다.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과 사랑과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회심은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목표는 단순히 죄의 결과인 지옥이나 정죄나 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심의 결과로 죄책감과 속박과 소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회심의 목표는 죄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칭의가 멋진 출발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정체성에 관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까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결단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 별개의 요소들로 말미암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첫째, 변화는 충만하고 온전한 회심의 열매입니다. 둘째, 변화는 또한 우리의 간절하고도 분명한 영적 열망의 열매입니다. 셋째, 변화는 영적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의 열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내포되고 있는 본질과 일치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회심은 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멋진 출발을 해야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큰 그림 속에서 볼 때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고 최초의 신앙 체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이롭지만 설명될 수 있는 최초의 신앙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삶의 부흥은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자각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에서 경이로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일상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회심은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를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적인 사건들과 협력하여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 회심의 특징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올바르고 인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경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인식은 신앙생활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회심을 장기간에 걸친 과정으로 본다면 복음 전도는 희망적이고 사랑스럽고 동정심 넘치며 인내할 만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보조에 맞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회심은 무엇이며 그 두 가지 축은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